다 같이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최고의 음악 셰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세상을 두드리는 두드림 오케스트라의 음악 셰프들인데요. 바이올린의 정유미, 허혜린 선생님 인사하겠습니다. 첼로의 구은영 선생님 인사하겠습니다. 플룻의 조수긴 선생님 인사하겠습니다. 이 네 분의 귀한 작품, 오늘 두드림 오케스트라의 놀라운 연주를 여러분 듣게 되실 텐데 그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돼. 네, 우리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신가요? 우리 인생은 하나의 경주 같습니다. 자동차 경주를 하면 가장 어리석은 일이 무엇일까요? 앞만 보고 달리는 것, 앞만 보고 뛰어가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달리는 게 급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별안간 애를 쓰며 살아가는 거죠. F1 같은 자동차 경주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피트스톱에 들어가서 자동차를 정비하는 일입니다. 경주 차량들은 무서운 속도로 달리죠. 그 속도를 따라잡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앞에 있는 차를 추월할까? 어떻게 하면 이 경주에서 1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겠지만 무작정 속도만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주로 타이어 교체, 연료 주입, 그리고 차량 정비를 위해서 잠깐 스톱, 멈춰야 합니다. 달리는 데만 신경을 써서는 1등을 할 수가 없고요. 스톱, 멈춰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주로 타이어 교체를 위해서 피트에 들어가는데 그 장면을 가리켜 피트 스톱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피트 크루라고 하는 정비원들이 있어서요. 이들이 차가 들어오면 정비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지렛대를 가지고요. 차를 들어 올리고 또 다른 바퀴 하나당 3명의 피트 크루가 붙어서 한 명은 나사를 풀고 한 명은 바퀴를 넣고 한 명은 나사를 조이는 일들을 하는 거죠. 바퀴에만 12명, 총 피트 크루는 20명가량이 된다고 해요. 운전사는 단 한 명이지만 이 한 명의 경주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20명의 피트 스톱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동차 경주라면 혼자 잘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춰 서는 것, 20배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이 정비야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귀중한 원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앞을 향해서만 뛰어가다가 퍼져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여러분은 피트 스톱에 서서 정비를 받고 스스로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타이어가 터지거나 연료가 떨어지거나 또는 여러분 자신에게 고장이 나서 멈춰버릴지 모르기에 여러분이 멈춰버리기 전에 먼저 스톱, 우리 인생을 스톱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멈춰야 되는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인물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죠. 우리는 그를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소년 장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영웅이죠. 어떤 전쟁에 나가서 패배한 적이 없는 진짜 최고의 장군 중에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거기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해서요. 처음에는 400명, 훗날에는 600명의 군사들을 거느렸던 놀라운 리더십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우산이 되어줬고 피난처가 되어줬던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였고 누군가의 백이었던 사람입니다. 여인들은 그를 너무 좋아했죠.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한 나라의 왕보다 더욱더 그를 추앙했을 정도로 다윗은 한 나라의 인기도 명예도 실력도 탁월했던 장수로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 그도 제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멈췄어야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차가 퍼져버려 무너진 것처럼 그는 자신의 인생의 멈춤, 강제 멈춤을 경험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여 년 전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다윗의 10여 년 전, 그가 쓰러지기 10년 전만 해도 그의 가슴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어떤 분노일까요? 당시 블레셋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대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골리앗 하나님의 군대로 불리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장면, 이 장면을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놈보다 더욱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 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군대, 자신의 형, 그의 왕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이 수군거리고 있는데 아무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가슴속에 타오르는 거룩한 열정으로 그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 골리앗도 원수 앞에 벌벌 떠는 군대도 참기 힘들 정도로 용납할 수 없는 분노의 사나이였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는요, 당당하지 못했던 그의 형, 나에게서는 그렇게 큰 소리치는 형이 임금이 그 앞에서는 떨고 있는 모습도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목자 다윗은 지켜야 할 양떼가 있었던 사람이죠. 어느 날입니다. 사자가 찾아와서 내가 사랑했던 양, 내가 아꼈던 양을 입으로 물고 손에 들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따라갔던 거죠. 도망가는 사자를, 도망가는 곰을 향해 달려가서 그의 입을 벌립니다. 거기다가 새끼를 꺼내서 새끼를 구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요? 내 목숨을 걸고 사자 앞에 나설 수 있었던 소년 다윗의 이야기는 무엇 때문일까요? 실력이 있어서요? 천만의 말씀이죠. 어떻게 사자에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그를 의지해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곰의 손에서 양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왜요? 이 양떼들은 내 것인데 나도 내 목숨을 걸고 양떼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면 내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나를 구출해 주시겠죠. 나는 목자이기에 양을 지켜야 해요. 그래서 가서 건져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를 건져내신 걸 믿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읽었던 말씀에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하나님이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울 게 없었던 자였습니다. 이랬던 다윗, 10여 년이 지났을 때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지난 10여 년간 다윗은 정말 폭주기관차처럼 경주마처럼 옆눈을 가린 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를 위해서 전쟁터를 다니느라 쉴 수가 없었고요. 또 한 번 장인어른이 사울과 수많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면서 도망을 다니느라 스스로를 점검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의 이야기, 그는 도망자였고 현상수배 범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목숨이 뺏길 줄 모르는 상황을 견뎌냈던 것이죠. 여러분 중에 요즘에 유행하는 프로그램을 보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많이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인상 깊었던 경연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요리사 100명을 모아두고 그들 중에 1등을 겨루는 시합이었는데 8명의 사람들이 뽑혔을 때였습니다. 8명, 100명 중에 8명만 해도 대단한데 그 중에서 한 명만이 결선에 먼저 올라가고
나머지 한 자리의 결선에 7명 중에 1명을 뽑는 경연대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무한요리지옥입니다. 무한요리지옥. 두부 요리를 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두부가 내려오더니 이 두부를 가지고 30분 동안 요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심사 기준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첫 번째, 창의적이어야 하는 거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두부 요리면 좋겠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에 충실하면 좋겠다. 두부 맛이 나야 하는 거죠. 세 번째, 맛과 모양에서 완성도가 있으면 좋겠다. 이 경연을 30분마다 한 번씩 또 한 번씩, 처음에 30분 동안 경연을 하면 한 명이 탈락합니다. 그리고 30분 또 경연을 하면 한 명이 또 탈락합니다. 6번의 경연을 마쳐야 4시간 정도가 지나면 결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경연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저는 그 심사 기준을 보면서 설교자인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 자신의 기준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의적이고 신선하게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 제 목표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게 두 번째고, 그러면서도 전하고 성경이 나타나는 모든 설교가 완성도 있는 것이 세 번째겠죠. 그러나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10몇 편의 설교를 감당하면서 저는 지치고,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면서 목도 이렇게 쉬었는데 좋은 설교, 완성도 높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무너지려 하고 지칠 때도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3시간, 4시간이 지나는 동안 요리사들이요, 계속해서 두부만 맛보다 보니까 입의 감각이 떨어져서 더 이상은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6번의 평가를 받다 보니까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들이 너무 긴장해서 더 이상은 자신의 힘으로 요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저 본능으로 요리하고 느낌으로만 요리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4시간도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더라고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그 4시간도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자신의 실력을 가감없이 발휘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려 8년에서 10년 동안 생사를 오고 가는 그 일들이 매일마다 일어났던 다윗에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무한 광야 지옥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매일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죽음이 드리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다니는 그에게 더 이상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본능적으로 도망만 다니고 있는, 살기 위해 살아가는 한 명의 남자가 되어버린 그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가 고백합니다.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신앙 고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거룩한 분노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도망자가 됐던 다윗은 어느 날 본능대로 도망만 다니기 위하여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망명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그 나라,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의 대장을 무너뜨렸는데 내가 자진해서 저 사울로부터, 나의 대적들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 내가 골리앗의 나라의 망명을 요청하고 그 나라의 장수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이 무려 2년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8장은요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그럴 즈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때일까요? 어떤 즈음일까요? 다윗의 신앙이 바닥을 친 바로 그때에,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나오지 않는 바로 그 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을 요동치게 만들 수 없던 그 즈음에 다윗의 이야기가 28장부터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다윗의 끄트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끄트머리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끝나는 지점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끄트머리를 경험했던 분들 이 자리에 계신가요?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내 경력 여기서 끝이구나, 내 소망, 내 꿈은 여기서 끝이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일들을 경험한 친구들,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른들 계신가요? 여러분, 끄트머리에 서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밑바닥을 치고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버렸던 어느 날 블레셋이 다시 한번 전쟁을 선포합니다.
다시 10여 년 전에 승리하지 못했던 그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쳐들어 가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치자라고 하는 그들의 전쟁 선포,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선봉장에 설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아기스 왕이 많은 신하들을 고민하고 보다가 어느 누구를 그 자리에 세웠을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왕의 머리를 지키는 대장으로 임명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청와대의 비서실장이 되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전에 다윗이라면 분노했어야 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고백을 했어야 했지만 그는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경호대장이 되어서 블레셋 왕을 지키고 사울을 치겠다고 단언했던 것이죠.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10여 년 다윗은 블레셋 군대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형과 사울을 보면서 분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목을 따겠다고 골리앗 앞에, 골리앗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사무엘상 29장 8절의 말씀은 이런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선봉장에 서겠다는 다윗, 시샘이 되어선지, 그 자리에 내가 서고 싶어선지, 아니면 진짜 저놈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우리의 적이라 여기는 것인지, 부족 국가였던 블레셋의 많은 부족들이 다윗이 선봉장에 서는 것을 만류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했대요.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날까지 당신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동안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었다고 당신의 원수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내가 골리앗의 자리에 서서 저놈들을 죽여야 되는데 왜 내가 저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느냐고 말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멈춤이 없었던, 피트 스톱이 없었던 다윗의 인생의 끄트머리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웠다면 이제 성인 다윗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신앙의 영웅도 본보기도 아닙니다. 더 이상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이번에는 다윗이 그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블레셋의 한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돌아갔는데 600명의 장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마을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식솔들이 아무도 그 자리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 와서 이 마을을 불태우고 우리의 식구를 붙잡아 간 것입니다. 그때 30장 4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힘이 다할 때까지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나의 패배감을 맛보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울고 넘어져 있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장수 밑에서 그를 모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가족마저 다 떠나버린 그 순간, 그 가족이 떠나버리게 만들었던 저 인간, 그 다윗을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지켰던 다윗은 조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군대를 치겠다고 하는 그 골리앗의 자리에 서겠다고 하는 그놈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0년 전 내가 골리앗 앞에 돌을 들고 섰었는데 이제 다윗 앞에 수많은 병사들이 돌을 들고 골리앗의 자리에 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비참했던 순간, 가장 가슴 아팠던 그 순간, 그제서야 다윗은 이렇게 아차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야 될 게 아닌데, 내가 여기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되는 존재가 아닌데, 내가 돌에 맞아 골리앗처럼 죽어갈 수 있는 그 순간, 그제서야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2년 만에 기도합니다. 블레셋에 있는 2년 동안의 시편이 한 편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신앙의 고백이 없었던 그에게 다시 한번 스톱했던 그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나타나는데요. 3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죽어도 되는데요. 이들의 식구들은 제가 살려오고 싶어요. 한 번만 나를 도와주셨던 그 목자께서, 사자에게 나를 지켜주신 목자께서 한 번만 나를 더 도와주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가서 데려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습니다라는 책을 저는 참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거기에 나무 의사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의사가, 나무를 고치는 의사가 나무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는 언제 가장 많이 성장을 할까요?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겨울에 지쳐 있어서 나무가 햇볕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면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햇볕이 강한 여름이면 더 높이 성장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무는요, 가장 많이 자랄 수 있는 바로 그 지점 여름에 멈춘다고 해요.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의사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저자가, 나무는 멈춰야 할 때를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멈추지 않으면 인생이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뿌리로부터 높이 더 올라가면 영양소를 공급받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비축해야 하는데, 내가 잘하는 것보다 생명을 잉태하는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피우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재생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말을 해요. 나무도 멈춰야 될 때를 안다. 그런데 사람은 멈춰야 할 때를 모른다. 생명을 낳기 위해, 때로는 육아휴직을 하는 엄마들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 때로는 멈춰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달려오지 않으셨어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셔서 내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무엇을 채워야 할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인 줄 알았던 그 순간, 문제의 실마리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의 끄트머리에 서 있는지 몰라요. 다윗처럼 지혜가 부족해서 끄트머리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끄트머리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내 마지막 지점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의 실마리, 문제의 실마리라는 뜻이 끄트머리라는 단어에 있어요. 끝인 줄 알았던 그 순간, 하나님 한 번만요, 나 엉망진창인데요, 한 번만 저를 도와주세요 고백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실마리를 풀어주십니다. 다윗은 언제 왕이 됐을까요? 바로 이 끄트머리에서 그들을 무찌르고 왕이 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인기가 많았을 때, 대단한 전쟁의 성공자였을 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을 때, 그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신앙의 고백을 찾았을 때, 그때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눈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 두드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없습니다. 왜냐? 이 지휘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 있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처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인생의 성공과 명예와 모든 것에서 시선 눈을 감고 멈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공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공연이 여러분의 치유가 되고 끄트머리, 문제의 실마리가 되어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가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함께 하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귀한 아이들의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을 쉴 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가 여호와가 목자 되시기에 다시 한번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바로 이 시간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우리가 주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이 없고 무너져 있는 자리이지만 다시 한번 거룩히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두려움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앞만 보고 달려간 분들은 이 자리에 없으신가요? 오늘 하루 너무 열심히 달려왔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이 시간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가 이겼던 건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야. 내가 목자여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어도 던지면 내가 목자여서 그놈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거야. 이 시간 최고는 아닐지 몰라도 이 어린아이들 악기라는 물맷돌을 들고 나가면 내가 그 악기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지휘자는, 여러분의 지휘자는, 여러분의 인생의 지휘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신 여호와 우리의 목자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무너져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순간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무너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올라가라, 따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너희 인생의 지휘자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모두에게, 번개탄 TV의 채널의 구독자들에게도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목자 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멈추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피트스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비시켜 주셔서 우리의 눈에 다시 꿈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열정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다시 한번 우리의 물맷돌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두드림 오케스트라의 모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물맷돌이 던져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영드림 홈스쿨 아카데미는 대한교육기관이고요. 울산에서는 거의 최초로 설립이 된 대한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성경적인 가치에서 내가 교사가 되겠다, 내가 이 아이를 진짜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엄마 아빠가 가정을 학교처럼 꾸미고, 또 교회가 그 장을 열어주는 그런 특이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홈스쿨 아카데미는 함께인 것 같아요. 절대로 여기에 애들만 보내놓고 여기에 맡기는 기간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홈스쿨을 시작하고 나서는 부모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함께 교사로 섬기고 있고, 저희 앙상블 친구들과 함께 연주가 있다면 함께 이제 연주도 하고, 그런 걸 함께 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연주를 통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연주의 자리도 우리가 계획을 했고, 이곳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대안학교도 우리가 연주 계획을 했고, 또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잘 섬겨야겠다는 어떤 차원에서 교회도 우리가 연주 사역을 잘 계획을 했고 잘 했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겨져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시야가 저는 아울리치에 가서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대하는 것, 그리고 부부랑 떨어져서 생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그 시간들, 서로가 성장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는 대영드림 홈스쿨 아카데미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육기관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 또 하나 울산을 품고 울산을 섬기는 교육기관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대영교회의 홈스쿨 아카데미를 향한 꿈입니다. 다른 길이 나타나도 난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너무 애기들이 너무 한편으로 부러웠어요. 전 어렸을 때 이렇게 생활하지 못했거든요. 나중에 제 자식만큼은 이 아이들처럼 키우고 싶다 그 생각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데,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찬양을 또 전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스스로들도 이런 연주를 통해서 또 치유되는 또 그러한 역사가 또 학생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임지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라라랜드 OST 대표곡인 Another Day of Sun이라는 곡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죠? 네. 먼저 그러면 우리 두드림 오케스트라 친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울산에서 올라온 대형 드림 홈스쿨 아카데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두드림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지휘자가 없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해마다 지역을 선정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세상을 두드리고 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지역을 섬기고 있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 두드림 트립입니다. 이번 이 세 번째 두드림 트립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신장을 두드리자, 대한민국의 신장인 서울을 두드리자라는 주제로 이 세 번째 두드림 트립을 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공연을 통해서 우리 번개탄 TV 시청자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곡 한 곡 끝날 때마다 큰 박수로 우리 두드림 오케스트라를 응원해 주시고 모든 곡이 끝났다면 더 큰 박수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연을 즐길 준비 되셨나요? 번개탄 TV 시청자분들도 준비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드림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평생 가는 길과 송경민 목사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두드림 오케스트라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쉼을 누리셨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곡처럼 우리 이렇게 만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다라는 고백처럼 우리들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만나실 텐데요. 이어질 곡은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본해퍼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한 곡 한 곡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하게 느끼셨죠? 네, 그럼 우리 한 번 더 큰 박수로 우리 감사를 표할까요? 네, 어느덧 마지막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저도 정말 아쉬운데요. 아쉬워야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곡은 이 곡들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찬양이었다면 대중적인 곡들로 준비했는데요. 비비의 밤양갱,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것처럼 즐겁게 즐겨주시고 혹시 모르는 곡이 나오더라도 함께 호흡해 주시고 아시는 곡들이 나오면 곡과 곡 사이에 박수 잊지 말아주시고 모든 곡이 끝이 나고 나면 정말 열화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비비의 밤양갱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걱정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고 계셨다면 오늘 하루가 잊지 못할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앵콜곡 우리 은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우리 친구들을 격려하고 또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드림 오케스트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악기 파트 일어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플룻 파트 먼저 일어나 볼까요? 플룻 파트 일어나 주세요. 우리 제2 바이올린 파트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첼로 파트도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1 바이올린 파트도 일어나겠습니다. 3 바이올린도 일어나고. 자, 지금까지 진행의 임지훈, 연주의 두드림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